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드러낸다 하였습니까?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준다 하였습니까? 첫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였어요.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하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고 성도로 세워지게 된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다는 것이지요.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구별이 없어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 때문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뭐예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는 곧 누구를 드러낸다? 모든 성도를 드러낸다. 여기서 핵심은 뭐죠? 하나님 때문에 라는 게 핵심이에요.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뽑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둘째,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 그래서 영생을 취하게 된 모든 성도를 드러낸다 하였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모든 성도를 드러낸다면 14만 4천은 어떠한 의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 때문에 싸우게 되는 우리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즉 성도는 죄 많은 이 땅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고, 이 싸움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이 영생을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싸움은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요?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세워지는 것을 뜻한다면 14만 4천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 즉 구원받은 날로부터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서의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성도로 보존이 되어지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긴 여정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 여정이 무엇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즉 영생을 위한 영적인 싸움이다. 여기서도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첫째도 하나님 때문이고 둘째도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바로 이와 같은 뉘앙스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해요. 즉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누구만 해당되는 이야기느냐? 유대인들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곰곰이 보세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14만 4천은 누구 속에서 뽑혀지는 자들이냐? 이스라엘 자손들 속에서 뽑혀지는 자들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성도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은 문자적으로 혈통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도 강조해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건 숫자가 14만 4천 명이어서 14만 4천 명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품게 될까요?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러고 철저히 14만 4천 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 다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게 되겠냐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만 봐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14만 4천 명만 인침을 받는다고 그들이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뒤따라오겠냐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건 뻔하죠. 14만 4천 명은 정예 중에 최정예겠구나,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많은 이 땅은 인생으로 하여금 어떠한 논리를 취하게 만들죠. 사람 논리를 취하게 만들어요. 환경 논리를 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14만 4천이 과연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난 사람들이겠지. 평범한 것을 뛰어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겠지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특수부대원들 중에서도 선별이 되고 또 선별이 되어진 최정예로 사람들은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 그들은 누가 그 수에 든다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이 14만 4천에 속한다고 생각하겠냐는 거죠. 적어도 모세 같은 인물 정도는 돼야겠죠. 적어도 다윗 같은 인물 정도는 돼야겠죠. 적어도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 수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 66권을 들여다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모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거리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인지 가짜로 하나님인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14만 4천을 모세 정도는 돼야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걸.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논리가 생소합니까? 생소하지 않잖아요. 일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난 사람을 주목하잖아. 1등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잖아.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더 잘하는 사람,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더 성과를 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14만 4천이라는 말만 성경에서 가지고 오는 거지, 해석과 풀이는 다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풀어요? 세상에서도 인정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그 무리에 들기 위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겠냐는 거죠. 모세처럼 되기 위해, 다윗처럼 되기 위해, 베드로나 바울처럼 되기 위해 날마다 힘쓰고 애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즉 오늘도 우리들은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불안한 마음 속에 나도 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더 몸부림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왜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엇이 채워져 가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채워져 가니까 남은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될 테니까 그들은 자신이 그 수에 들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주로 누가 이러한 생각을 품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주로 이러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인가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것을 또다시 복음으로 여기게 된 사람들이 무엇을 착각해요? 무엇을 오해해요? 나라는 존재를 오해하는 것.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는 우리들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나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세상에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인정하지 않거든. 세상에서는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낸다고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복음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남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내 자신도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붙들게 되어지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형태를, 이러한 행태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들을 유대 기독교인들만 품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게 되어진 사람들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될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해당이 없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러한 생각을 그들만 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오해와 착각에 그들만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처럼 똑같이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장해요. 누구를 끼워넣기 위함이죠? 유대인이 아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끼워넣기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한민국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그렇게 풀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다 라고 몹을 박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우리가 그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방식을 어떻게 제시해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주장을 해요. 허투루 믿으면 영생이 없다는 거죠. 허투루 믿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수에 들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땅에서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이러한 주장을 많이 내요. 그러나 이것은 두드러지게 나타난 조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만은 아닐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러한 저들의 주장은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이 되는 것 같이 말을 청산유수로 뱉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셨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따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복음이 아닌 것은 피하고 복음을 따르라는 이야기라고 풀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피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의미라고 풀어드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가 되고 싶다면, 성도로 보존되고 싶다면, 성도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시당초 뭐라고요? 성도된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신 겁니까? 제발 복음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은 복음이었는데 또다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닌 비유대인이 즉 비유대 기독교인들이 인생을 나아가기 나름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복음으로 여겨야 된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여겼으면 안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미 이러한 주장이 점점 더 죄가 가득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힘을 얻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드는 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건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통치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만사에 범사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앞뒤가 달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무엇에 열중을 내느냐? 사람에게 열중을 내요. 우리 사장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대통령님, 우리 당대표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역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 있잖아요. 그 논리를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그 논리로 풀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한 논리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통 뒤죽박죽 되어서 무엇이 무엇인지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으로 둔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의 분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여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중심은 하나님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애당초 우리는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온통 우리들이 싸우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우리들이 얼마나 분투를 했느냐로 판가름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의 분투가 우리들에게 영생을,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과 다르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모든 삶의 원인을 자신의 선택, 자신의 어떠한 성실함, 자신의 어떠한 판단, 즉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 속에서 찾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을 통해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을 더 많이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영생은 주어지지 않겠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더 많이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우리들은 그 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라는 존재를 점점 더 희석시키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내가 한 일로 둔갑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정의 중에 최정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빠지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만 남는 거예요. 저렇게 믿으니까 저런 복을 받지, 저렇게 믿으니까 저 사람은 영생을 받을 거야. 나만 그리 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을 벌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삶을 그렇게 바라보도록 뭐하고 있습니까? 독려하고 있어요. 이 강단에서 그러한 말씀이 복음으로 쏟아지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을 경기에 임한 사람들 중에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 소수의 사람들로 여기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러한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의 주요한 특징이 되어져 버렸는데, 이게 이단만의 특징이 아닌 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구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지금 누가 펴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즉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러한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입술을 놀린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 경륜이라는 것은 창조 경륜과 구원 경륜이 있는데, 구원 경륜은 곧 창조 경륜을 회복시키는 경륜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여기면 되어지느냐?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뒤집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점점 힘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되더라.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되어진,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보존되어진, 하나님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쏙 잃어버리고 무엇에 몰두하게 되어진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되어진다. 이는 바꿔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누구에게 몰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곳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두해야 되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몰두한다는 것이고, 내가 존경하는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에게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는 누구에게 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정치적인 신념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몰두해야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마치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의 종교적인 그 정치적인 신념을 따라서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저 사람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이 아닌 것을 피하고 복음을 따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피하고 무엇을 따르고 있어요? 복음이 아닌 것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르고 있어요. 마치 그들이 한 말이 진리라도 되는 것이냐, 마치 그들이 하는 말들이 모두 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순수하고 완벽한 이야기인 것처럼 완전히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미 수천 년 전에 한 교회와 성도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되어졌는데, 과연 이 신화와 족보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지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그 힌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말씀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첫째로 말씀은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 것은 이것이다. 이는 무엇을 드러내는 거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무엇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기능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이 율법은 불법한 자와 해서 쫙쫙쫙쫙 이어져서 맨 마지막에 보면 뭐로 끝쳐져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낸다는 거죠? 사람들 중에 옳은 사람, 옳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주요한 뜻은 뭐죠? 사람들은 이 율법의 기능을 통하여 모두 다 거스르는 자로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는 누구는 옳다, 누구는 옳다라고 자꾸만 사람들을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옳은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다. 율법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율법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되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율법의 기능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순기능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되면 인생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완전히 아웃인데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바라봐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저 사람은 힘이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바라봐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자로 폭로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하여 가지 않도록, 환경을 향하여 가지 않도록 만들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도 그렇고 사람들은 전혀 엉뚱하게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여 오히려 뭐예요? 사람을 더 집중해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다, 우리가 성도답게 되어질 수 있다 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인생을 나하게 나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여전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은 율법을 통해 올바른 길이 선포되었으니 이제 따라가고 따라가지 않고는 누구 몫이다? 내 몫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다. 따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간 사람과 따라가지 않은 사람에게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삶 자체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렇다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겠습니까? 신화라는 게 뭐예요? 성공신화 아니에요? 대기업을 이룬 어떤 회장들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아요. 각자의 분야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은 존경에 맞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면 누구, 전도하면 누구 다 그 분야에서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족보는 곧 누구를 가리킨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 저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애들이 다 서울대, 법대 갔어. 해외 유학파가 되었어. 대기업에 취직했어. 결혼을 잘했어.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의 대를 이어서 자식들도 잘 되고 그 손주들까지 잘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족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1000대의 은혜를,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 4대의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허투루 듣는 거예요. 이 말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1000대의 은혜가 1000대의 그 축복이 예배되어 있어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1000대와 3, 4대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간극이지만 우리는 1000대에 받을 만한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3, 4대에 걸쳐서 저주받는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무엇을 강조해요? 은혜를 강조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화에 몰두할 까닭이 있어요? 족보에 몰두할 까닭이 있어요? 예,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모세를 신처럼 떠받들어요. 다윗을 영웅처럼 떠받들어요. 그러한 풍조가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 사라지나요? 지금 신약 시대를 통하여서 벌써 2000년의 시절이 지나왔는데 지금 사라지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들은 그걸 답습하고 있어요. 끝없는 신화와 족보를 떠받들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도 그리할 수 있다는 말에 지금 혹하고 있잖아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나처럼 잘 되고 싶습니까? 당신도 그리한다면, 나처럼 한다면 그 한마디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매달리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어요. 어릴 때서부터 좋은 학원 쫓아다니잖아요.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면 달라요? 똑같아요. 자기 자식에게 또 그걸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의 저주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뼈저리게 느껴져야 돼요. 1000대까지의 축복은 은혜로 바꿔진 이유가 있잖아요. 말씀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 말에 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막혀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초대 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는 이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봤을 때에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이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냐고요. 나는 괜찮아.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하고는,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야. 그렇게 치부할 수 있나요?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또 이 말씀을 후에라도 듣게 되어질 바로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제일 원인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머물게 되나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안과 밖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만 세상 방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방식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 과정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우리 안에 큰 울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10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안전한 일이 아니에요. 30년, 50년 예수 믿어서 안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셨어도 내일 되어지면 또다시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존재.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앞서서 그 두 찬양을 불렀던 걸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내 주시고 복음을 복음으로 드러내 주셔서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분별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것을 제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릇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외면이 죄를 향하여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이렇듯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죄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제거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달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관점으로 주어진 삶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즉 다른 말을, 헛된 말을 내는, 다른 교훈을 쏟아내는 어리석은 입술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내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한쪽으로 치우쳐 기울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끝까지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